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랑하셔서 장래 29주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장래 모든 것을 다 잠재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교회는 운행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대로 기도하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기 오늘 본문이 보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3장에 이 교회가 태동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광야 교회가 태동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창립 29주년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7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대제사장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내용에 무슨 이야기를 쭉 하고 있냐면 오늘 출애굽기의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0절 이하에 보면 바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불꽃 가운데 만나는 지금 이 장면이 오늘 사도 스데반 집사지요. 사도가 아니고 집사 스데반이 그 유대인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들어가요. 30절 이하에 보면은 그 광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 그 내용이 그리고 34절까지 나오면서 이 당시의 모습을 뭐라고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느냐 하면은 37절과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스데반이 뭐라고 명명을 해요? 뭐라고 명명하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불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30절 이하에 바로 오늘 출애굽기 3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된 모세와 함께 시작된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대제사장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스데반은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7 집사를 세운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가 오늘 돌마다 순교하는 가운데 지금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대제사장 앞에 설교하는데 우리가 증거해서 복음 세우고 지금 교회 세우는 게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모세 때부터 이미 교회가 있어 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모세와 다윗을 제일 위대한 사람으로 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집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설교한다고요? 누가 설교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빨리빨리 답장을 좀 보내주세요. 어느 분들은 그냥 일주일간 답장이 안 와서 답답해 죽겠어. 잊어버렸는지 하여튼 간에. 자, 누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스데반 누구요? 집사님이 설교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설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집사님들도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히 설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집사님들이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또 설교를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옛날부터 그랬잖아.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돼. 스데반 집사는 구약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지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세우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아.
이미 교회는 모세 때부터 있었어. 언제요? 출애굽기 3장 때부터 있었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야. 영광의 불꽃 가운데로 내려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야.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그려지는 게 아니야. 이미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이 영광이 내려오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야. 모세 이 한 사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야.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걸 지금 메시지를 막 설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내용이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장장로님이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웠어요. 우리 장장로님을 사용하셨어.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지금 사도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핍박받지만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 세우는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불꽃 가운데 임하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지금 초대교회가 이미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는 것을 그들이 모세 때부터 이어지는 컨티뉴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걸 연속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신약의 대단히 중요한 연속성이라는 팀입니다. 교회로는요, 사도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는 이미 구약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에는 이 신구약이 열려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이렇게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성경을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좀 열려있긴 있어요. 네, 제가 알아요. 네. 왜? 성경을 지금 많이 보는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네. 성경 자꾸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강의를 들어야 돼요. 안 듣고 그냥 보면 이게 지루하고 뭐 이런 소리가 꼭 여기에 무슨 불이 내려왔냐, 이 불꽃이 내려왔는데 가시떨기가 뭐야, 이게 알게 뭐야. 아유, 이게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 가시나무, 가시떨기 있는 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 모세의 상태. 오늘 이 시대의 광야에 가시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외적인 모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불꽃이 임하면 그 가시떨기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이제 출애굽기 3장으로 건너갑니다. 3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하고 가는데 이 놀라운 큰 광경, 크다는 말은 숫자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붙여지는 용어예요. 단어요. 특별히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할 때 큰 이런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로 이 언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이 큰 광경, 이 위대한 광경.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요, 가시떨기가 모여 있어요. 다 여러분 가시떨기야. 전부 다 가시떨기들. 쿡 찌르잖아요. 남한테 찌르고 그냥. 하여튼 가시떨기들은 하여튼 손만 대도 찔러.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 찌르는 거야. 여러분, 제가 선인장 그 가시를 한번 그거 빨간 꽃을 따가지고 열매를 하면 뭐 담으면 좋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그걸 또 손가락 안 하게 하려고 그냥 무슨 뭐 페인트 칠한 그 장갑 있어요. 그걸 사다가 그냥 싹 땄는데 그래도요, 그걸 뚫고 또 이 가시들이, 작은 가시들이 막 손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 가시들. 예. 사실 당신은 이렇게 가시야. 여러분, 나도 가시야, 가시. 예. 그래서 서로 피자 가시니까 서로 가시라고 하지 마세요. 예? 다 가시들이야.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임하면 이 가시들이 변해. 영광이 떠나지 않고 그치지 않냐.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길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아니하냐? 사라지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 이 찬바람이 부는 이 정말 가시떨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은혜의 바람, 축복의 바람이 교회 위에는 임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출생 전부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성별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나는 뭐 이리저리 망나니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나를 선택하고 예정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쭉 회상해 보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교회를 이루고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큰 광경인가.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오나요? 교회는요 아무나 못 옵니다.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나요? 어느 분이 그래요.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갈 분이 어디 있고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올 분이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하나님이 붙이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큰 광경인지 아세요? 예배 한 달만 드려보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말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된다고요.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 때 그렇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어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리라 하는 이 교회의 태동이 이 모세를 통해 계속 가나안에서 이어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이어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의 사자 그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그분이 직접 내려오신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가시땅 떨기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안고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불꽃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가시나무와 같은 열악한 그들 가운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베드로 또 누구지요? 12제자들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 필립,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를 잡아준 가룟유다 비롯해가지고 하여튼 12제자들 보면 정말 우리가 봐도 해도 너무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키웠는데도 세상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맹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지를 않는가?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지 않아. 너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거 아니야? 벗어놓고 도망가지를 않나? 좀 보니까 말이죠. 다 도망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다 떠나버린 그들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자리 내가 봐도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 닥쳐도 우리도 비슷한 유가 되리라고 저는 알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성령의 불꽃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스데반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 사도행전 이상에 임하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꽃이 영광의 불꽃이 임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신기어지고 있는 역사를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다. 여러분 가시떨기라고 서로 아유 저 가시는 왜 이렇게 큰 가시야, 작은 가시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있고 작은 죄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크고 작은 것 하나님은 따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절대 누구에게 뭐 큰 것이니 작은 것이니 뭐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우리 죄악을 다 태워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와도 좋습니다. 교회는.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어느 누가 와도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고 새 신발로 갈아 신고 그렇잖아요. 여기 새 신발로 갈아 신고 내 신발을 벗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벗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첫 번째는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아멘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은 자꾸 세상적인 음성을 던져줍니다. 자꾸 인간적인 음성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시작되는 거고, 그때 모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 80년 모세의 인생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양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말씀대로 변화받고 나서, 너는 이제 애국으로 세상으로 가서 내 백성을 건져오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모세는 40년간 완전히 다른 생애를 살아버려요. 여러분도 그러한 불꽃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을 받으면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꿈이 붙은 사람이에요. 이래봐도. 네. 저는 목회 이제 전반장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후반전에 모세가 120년 했으니까 100세까지만 하려고. 네. 아멘. 이제 50년 지났으니까 50, 이제 100세까지는. 하나님 은혜 주시면 120세까지도 하겠지만 그런 욕심 버리고,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50년 지나온 세월이 이렇게 돌이켜보면 진짜 모세처럼, 모세 80년 인생이 뭐였어요? 양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예. 그리고 뭐요? 한 것이 딱 하나 있죠. 뭐였어요? 왕궁에서 뭐였어요? 사람 하나 때려 죽였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도망쳐 왔어요. 양치기 뭐 했어요 지금? 모세가 한 게 뭐예요? 80년 동안 한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갖는 게 그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래도 모세보다 낫다. 예. 근데 그 소망이 있더라고. 내가 마음속으로는 솔직하게 미워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러나 누가 때려 죽인 적은 없잖아요. 시대해봐요. 그래서 모세가 뭐 했냐고요? 그동안 봤으니까. 그런데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만히 봐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다 모세보다는 나서요. 모세보다 훌륭한 분도 여기 앉아 계시네. 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사람 때려 죽으신 분 계세요? 그거 없잖아. 그러면 미워한 건 우리 서로 피차 마찬가지니까 다 우리 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누구 죽인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도망친 적 있어요 혹시? 그런 것도 없잖아요. 돈 띄어먹고 도망간 거 혹시 그냥 그것까지는 내가 물어보는 거죠. 민망하고 그런 걸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모세는 그게 계산은 됐어요. 하나님 애굽으로 들어가 했더니 나 못 가요. 못 가. 왜 못 가요? 자기 계산을 하는 거야. 내가 사람 때려 죽이고 살인자로 왔는데 가면 쇠고랑이라 이거야. 그 사람들이 다 아는데 자기는 기억해요. 우리 인간들은 옛날에 뭐 이걸 그래서 컴퓨터처럼 다 기억해놔요. 꼼꼼한 사람은 아마 치부책에 다 적어놨을지도 몰라. 두고 보자 하고. 그런 사람도 혹 인간들은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거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이게 복음적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과거를 따지지 않아요.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은혜 받는 겁니다. 옛날 일 생각하면요, 절대 그 사람 은혜 못 받아요. 그저 잊어버리세요. 다 보혈로 씻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한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예수님이 버려봤는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주워와서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미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다 던지셨는데 왜 우리는 또 찾아가서 또 그걸 꽉 찾아와가지고 이 가슴에 꼭 품에 안고 살아가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너 옛날에 살인했지? 물어본 적 없어요. 난 말도 못하는데. 말 못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말 못하시는 분 계세요?
아유, 나는요, 예, 문자도 모르는데, 문자 몰라도 상관없어요. 글도 그거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내가 쓰겠다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고 비밀이에요. 예. 나는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이 속으로 그것도 소용없어요. 옛날에 소용없습니다. 그것 여러분 과거에 불쾌했던 거 싹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이라는 데는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당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아론을 붙이시고 필요한 대로 지팡이를 줘서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기적은 내가 일으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우리 인간이 못한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면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성령에 충만해야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불꽃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여러분 임재해야 우리가 타지 않는 거예요. 제가 4명 데리고 미국에 유학 갔어요. 3명이죠. 나까지 포함하면 4명. 28년 전에. 지금 한 27년 전인가요? 1988년도에 갔어요. 예. 우리가 4명이야.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5살, 2살인지 하여튼 3살인지 이렇게 유학을 왔어요. 가지고 온 거 1년이니까 싹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필라델피아 유학 가는데 뭐 돈이 없죠. 그래서 이제 투잡, 뜨리잡 뛰면서 우리 집사람 나랑 뛰면서 저는 일하면서 그러서리 학교 옆에 바로 또 그러서리 근데 위험해요. 내가 권총강도까지 맞아봤잖아요. 권총강도. 예. 제가 이래봐도 권총강도를 이긴 사람이죠. 우습게 보면 안 돼. 총을 딱 들이대는데 난 웃었지 속으로. 아이고 장난하지 마. 네. 근데 진짜 총이 철커덕해. 그래가지고 막 손들어 살려달라. 그리고 발을 막 아래를 굴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위험한 상황이 딱 닥치니까. 왜냐하면 아래층에 주인이 지금 나를 2층에 이제 캐시대에 맡겨놓고 지하에서 주인은 꼭 가서 주무셔요. 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오라고 막 했어. 그때 막 철커덕 하면서 나를 쏠려고 그래. 그래서 돈통만 가져가고. 그런데 또 나 뭣도 몰랐어요. 그때 뛰어가서 계속 가라 하고 또 뛰어갔네 내가. 그 잡으려고. 왜? 돈 좀 찾아오려고 몇 번. 내가 이 책임감이 있으니까. 내가 캐치보다가 잃어버리면 내가 얼마나 책임을 못해. 그러니까 그거 잡으러 가려고 한참 뛰어갔더니 나중에 뒤에서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지마 가지마. 총 맞아주고 총 맞아주고. 그런데요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요 안 쏘고 간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그러더라고. 안 쏘고 간 것. 대부분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부르면요 그게 신호로 알고 쏘고 그냥 도망간대요. 근데 돈만 가지고 갔어요. 근데 돈도 뭐 몇 푼 아니에요. 뭐 몇천 불도 되지도 않아. 하여튼 간에 지나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오지 못해.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모세하고 80년을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불러서 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혹시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항상 가까이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가는 누굽니까? 나의 영을 부어주어서 성령을 부어주어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오늘도 복음을 세우는 교회 위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것이 내 몸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혹시 제가 질문하면 빨리 손을 들고 맞추세요.
이런 분들은 제가 월남국수 사드릴 수 있으니 혹시 뭉치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뭉치. 우리 교인들은 그저 성경밖에 안 보셔. 그러니까 뭐 이런 소설 관심. 뭉치라는 소설을 쓴 분이 있어요. 임용남이라는 분이 뭉치라는 소설. 이 뭉치는 고아들이에요. 고아들 아시죠? 이 넉마주의. 이 고아들이 보고 싶은 자기 엄마를 불러서 그 이름을 뭉치라고 하는데 은어예요. 은어. 어렸을 때 버림받아가지고 서울역에서 그 엄마를 한번 평생에 보고 싶어서 뭉치라고 한대요. 자전소설이 완전히 자기 인생을 쓴 소설이에요. 뭉치라는 소설.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가 태어나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 부유한 가정이고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뭘 좋아하냐면 노름과 술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도박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중독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직장도 잃고 나중에는 폐암에 걸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그래 이 사람이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이분이 언제 출생하면 1940년생이에요. 아니 1940년대 태어난 분이에요. 아니 1940년대가 아니네. 6.25 동란 이후에 3년 후에 태어났대요. 그럼 몇 년생일까요? 제가 예화를 2개를 준비했는데 뒷것을 지금 내가 또 컴퓨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연구를 많이 해도 안 좋아. 하여튼 이 사람이 6.25 동란 이후에 3년 이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하면 몇 년생에? 그 정도 됐어요. 미신을 할머니가 잘 섬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게 생겨 폐병으로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던 게 항상 이제 불교에 가서 그런데 지나가는 이제 스님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집은 닭과 지네로다. 그랬어요. 똑똑똑 두드리면서 닭과 지네로다.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똥똥똥똥.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닭과 지네는 같이 있을 수 없느니라. 이런 목소리 아니죠. 굵직한 목소리 하면 그렇겠지. 나무아비탑을 그걸 두드렸어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느니라. 나무아비가 뚝뚝 두시. 남자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한 사람이 산다는 얘기예요. 이걸 미신을 믿는 할머니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사람도 미신을 좋아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훈련을 그래가지고 이걸 또 철석같이 믿어.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죽여야 자기가 사는 줄 알고 이 아들이 5살 때에 아이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중에 자는 애를 목을 조여가지고 그 노끈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 이 아이를 이것을 엄마가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 남편을 밀치고 얘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아이 손을 붙들고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면 서울역으로 도망가서 서울역에서 그만 손을 놓쳐서 잃어버려요. 그게 5살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엄마하고. 5살에 어디가 서울역에서 이제 넉마주의와 함께 그렇게 어울려서 살다가 3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넉마주의들 이 고아들 막 이것이 너무 보기가 흉물스럽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이 아이들을 다 발견하는 즉시 잡아다가 윗단섬에다가 공동 합수 훈련시키면서 거기서 일시키고 아주 중노도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옹진군의 어떤 윗단섬에 들어가서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헤쳐나오려고 도망을 7번 치다가 결국은 이 조석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4시간을 이게 헤엄쳐서 결국은 도망쳐 나와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살게 되다가 뭐 하던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세계에 다시 들어가는데 받아주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다가 이렇게 자라면서 어느덧 이제 폭력 사건과 연루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뭐 후회의 삶을 살고 죽으려고도 하지만 그렇게 제대로 뭐 죽을 수도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누가 성경책을 한 권을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또 그때 성경책에 대한 관심도 없지만 한번 보자 하고 성경책을 보기 시작하는데, 처음 열고 성경책을 딱 보는데 시편이 열렸어요. 시편 27편 9절과 10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눈치가 있으면 빨리 성경을 보세요. 저만 이렇게 뚫어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라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가슴에 꽉 쳤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에 대해서 알기를, 그래서 그저 그 옆에 사람들에게 물어 하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드디어 광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요. 얘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2년 만에 출소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2년 만에 출소되어서 18년간을 엄마 찾아 산말리야. 보고 싶은 그 엄마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계속 엄마를 찾아서 다니는데, 옛날 아무것도 모르네. 고향에 뭐 어딘지 그 5살째 나와가지고 지금 17살이 됐으니 뭐 어떻게 그래서 저 방방곡곡을 다니다가 드디어 엄마를 만납니다. 이렇게 저렇게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경찰에 이렇게 활동했을 때 그때 경찰이 얘를 알아보고 그때 같이 근무했던 그 경찰이 어떻게 연줄 해가지고 드디어 그 엄마를 만나게 돼요. 그 엄마를 만나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새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이제 아빠가 다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하고 사는데 좋은 아리따운 믿음의 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드디어 새 삶이 시작돼.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어디로 갔냐면 하늘산 기도원, 지금 아시죠? 하늘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이천성 목사를 만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있어서 드디어 목사님이 소개하는 대로, 그때 당시는 성경학교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제대로 학제가 없었던 때예요, 그때는. 그래서 성경학교 나오고 또 이렇게 신학학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아. 그래서 이름이 임용남 목사님이에요. 나중에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면서 그가 증가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나 같은 인생, 나는 버려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엄마를 찾아서 그렇게 상처리 방방곡곡을 다녔는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엄마 찾는 그 순간 거기에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문제의 해답을 얻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면, 기도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역사가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넉마주의가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양치기가 변하여 구원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할 때에 교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의존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본질적인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없이는, 불꽃 없이는 타서 비틀어지고 말라버릴 여러분 가시떨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으면 꺼지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참다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변화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벗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것들을 벗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진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군대장관을 보내셔서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동일한 것들을 이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고 여호수아서에도 말씀하실까? 저는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구원의 역사 이전에는, 구원자들의 삶 이전에는 반드시 벗기고 새로운 신발을 쓰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구약에도 예표적으로 보여줬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발을 신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학식과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은 적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벗기시는 것은 새로운 것을 입혀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과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의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가 어린 양 되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정결한 것들, 부정한 것들을 다 정결히 씻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을 창세기 3장 7절과 21절에서 그렇게 우리의 무화과나무, 인간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뜯어서 만들어서 스스로 붙이는 문화의 옷을 입고 사상의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의 경험의 옷을 입고 우리의 학식과 지혜의 옷을 입고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보고 우리를 뭔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 쇼하는 이것을 우리 주님은 벗기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는 적나라해야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쇼하지 맙시다. 나는 과거에 무엇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11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흠으로 양으로 죄인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더러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제는 내 백성으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 창립 29주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덧입으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의 것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목욕탕 갔을 때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전주 완산동에서 제가 그때도 기억하는데 그 목욕탕 구조를 아주 선명하게 지금 기억, 하도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목욕탕을 그렇게 옷 벗고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옷 벗는 것이,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어요. 나는 그냥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사람들이 타타타타 다 그냥 이러고 들어가는데요. 저는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보고 막 가릴 거 가리고 그렇게 그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니까. 근데요 자주 들락거리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 나도. 그리고요 때 밀어주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야 이리 와봐. 등 좀 밀어줘. 나도 밀어줘. 나도 탁. 너도 등 대. 서로 밀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벗는 걸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기쁨으로 여깁시다. 그것은 우리를 정결케 씻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의 과정이요 방법입니다. 회개 없이 여러분 의가 오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 은혜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은 날마다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주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에게 사명자로 구원자로 우리를 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받는 우리 29주년 30주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